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20페이지 시편 27편 4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조금 충격적인 기사 두 가지를 봤는데요. 한 가지는 중국 유튜버 이야기입니다. 소위 그 컨텐츠가 먹방이었는데 무슨 먹방이냐? 술 먹방이었습니다. 술 먹방인데 이제 술 먹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술 잘 마신다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중국 그 술 중에 굉장히 독한 술이 있는데 그게 백주라는 술인가 봐요. 혹시 백주 혹시 아시는, 마셔본? 백주가 굉장히 독한가 봐요. 그런데 이제 이 유튜버가 그 영상에서 늘 이 백주를 원샷을 하고 하는 모습을 종종 보여줬대요. 그런데 3병까지 원샷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백주를 3병까지 원샷을 하고 마지막 한 병을 내가 이제 운명을 너에게 맡긴다 이러면서 마지막 한 병을 이렇게 원샷을 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요, 그 다음 날 친구에 의해서 이 유튜버가 죽어 있는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참 허망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술 먹는 것으로 인해서 그냥 아까운 생명을 그냥 날려버릴 수 있는지, 그냥 술 먹는 그것으로 인해서. 참고로 여러분, 60kg 나가는 성인 남자가 하루에 대사할 수 있는 알코올이 80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80g이면 뭔가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이 알기 쉽게 종류별로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주면 벌써부터 기가 쫑긋한데, 내가 이 정도만 마시고 내 건강을 보호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끊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루에 우리가 성인 60kg인 남자가 대사할 수 있는 알코올이 소주로 치면 한 병이라고 합니다. 한 병. 그리고 맥주로 치면 2000cc, 그리고 포도주로 치면 750ml, 그리고 양주로 치면 200ml라고 합니다. 지금 계산이 좀 되나요? 내가 평소에 이 정도 먹으니까 나는 건강이 잘 유지.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술이 우리에게 굉장히,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술을 마시지 마세요. 그러고 보니까 또 굉장히 큰 이슈가 있던데,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 있죠. 여러분, 제가 우리 공동체에 그 경고 신호라고 하는 거는 그겁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직장 동료랑 술 마시는 거 그것까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공동체의 가장 위험한 신호는 뭐다? 공동체 지체들끼리 술 마시면 이거는 얼마 안 가서 이 공동체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분명한 기준이 있더라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 그 이유로 하나의 공동체가 된 우리인데, 그래서 세상과는 구별되는데 우리끼리 재밌다고 신난다고 모여서 술 마시면 이건 안 됩니다. 이거면 우리 공동체의 의미가 없습니다. 하봉 굳이 갈 이유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유념해야 합니다. 그 유튜버도 그는 그렇게 생각했죠. 술을 통해서 유명세를 떨치고 싶었고 그 술을 통해서 돈을 벌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작 술 때문에 젊은 나이에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것, 이것만큼 아까운 일은 없잖아요. 또 한 가지 저에게 충격적인 사건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는데요. 30대 여성이 상습적인 절도로 인해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무인 상점이라든지 빵집이라든지 고시텔에서 주기적으로 이제 절도를
행했습니다. 하루는 뭐 빵집에 가가지고 그 진열대에 있는 빵을 그냥 가지고 가는 것을 이제 점원이 발견하고는 가서 이제 계산을 하고 드시라고 하니까 그 직원 앞에서 그냥 빵을 먹고 그냥 나가버렸던 거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살펴봤더니 이 여인이 다이어트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약에는요 펜타민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마약 펜타닐이 아니라 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펜타민이라는 요소가 들어 있는데 이것을 이게 이제 과하게 섭취를 하게 되면 뭐 불면증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불안감이라든지 정신적인 발작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아마 이 여인은 이 외모에 다이어트에 강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에 수십 알을 먹다 보니까 결국에는 조현병을 앓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 제가 예를 두 가지만 들었지만 이와 비슷한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사실 뭐 다이어트가 나쁜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 다이어트 하는 것 때문에 조현병을 얻게 되고 목숨까지 걸릴 이유는 없더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는 이와 유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끝이 차이 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고 있는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다른 말로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이란 뭘까? 그리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당신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 사랑이 왜 중요한가? 사랑하는 대상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신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7세기의 청교도 신학자이자 목사인 헨리 스카우걸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와 탁월성은 그가 사랑하는 대상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한 영혼의 그 영혼의 가치, 그 사람의 그 탁월성은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면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의 다른 말은 바라봄이죠. 늘 사랑하면 바라보잖아요. 여러분들 연애할 때 그러잖아요. 아무리 피곤해도 10분 보려고 2시간을 가기도 하고 그런 일이 늘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결혼을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자주 듣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서로 닮았다는 겁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분명히 닮지 않았는데 살다 보니까 닮더라는 거죠. 저희 부부도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서로 닮았다고. 우리 와이프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좋아하겠죠?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가? 저는 너무 좋습니다. 서로 날마다 바라보고 있으니까 좋든 싫든 서로 닮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세상의 것을 바라보다가 그것처럼 되어버리고 유명세가 좋고 외모가 중요하고 돈이 좋아서 그런 것을 쫓아가다 험악하게 생명을 잃는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은 없더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영혼이 가치 있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탁월함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십니다.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의 형상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셨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생명까지 바쳤습니다. 왜? 우리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것,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로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게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온전해지는 거. 왜?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생명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주님이 생명을 바쳐서 이루고자 하셨던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는 일. 그러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영혼이 가장 가치 있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 당연히 탁월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권세와 그 능력, 우리는 그 탁월함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앞에서 제가 예를 들었던 두 가지 사건, 돈을 쫓아갔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능력이고 자신의 타고남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또 한 사람은 자신의 외모를 쫓아갔습니다.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탁월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끝은 어떤가요? 허망하더라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을 우리 안에 담을 때에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안에 담게 되어지고 닮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뭐 다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런가 가만히 보면 거기에 여러분들의 오해 아닌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영상은 자주 보고 애인은 뭐 자주 보지만 왜 그렇게 영상을 보고 애인을 봅니까? 보면 좋으니까, 즐거우니까, 행복하니까. 근데 하나님 보면은 즐겁지 않으세요? 좋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약간 여러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 목사님은 설교할 때 노잼이야 이런 것처럼, 그런 편견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재미없을 거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행복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기쁨의 원천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원천이다. 기쁨의 원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쁘지 않은 사람, 우울해 있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어떤가요? 생각만 해도 지치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 받지 않나요? 그런데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떤가요? 그냥 그 사람과 차를 마시고 식사를 하면 그것만으로 우리는 힘을 얻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기쁨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가운데 기쁨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기쁨의 원천이 아니라고 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찾을 때 기쁨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원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마다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기쁨의 원천이라는 이 말은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이 기쁨을 앗아갈 수 없다는 거죠.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은 조건적입니다. 기쁜 일이 있어야만 어떻게 되나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쁜 사람을 만나야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늘 그런 상황과 그런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기쁨의 원천 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되어지기 때문에,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헨리 스카우걸의 글을 다시 한번 인용하자면 그렇습니다.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풍성한 기쁨, 가장 명확하고 구체적인 즐거움은 바른 대상을 향해 최선의 애정을 쏟아 부을 때 비로소 맛볼 수 있다. 바른 대상을 향해서 우리가 최선의 애정을 쏟아 부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맛볼 수 있다는 거죠.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그러기에 우리는 그 기쁨, 그 즐거움을 우리는 맛보고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3주간 계속해서 예수 동행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자기 점검을 해보자고. 우리가 자고 일어났을 때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왜? 그 기쁨의 원천이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기쁨을 맛보게 되면 늘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는요,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내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우리의 그런 인간적인 성공,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졌던 그 현실,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기쁨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가 없던 거죠. 견주어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다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도 꿈이 중요했습니다. 저에게도 사역이 중요했고요. 저에게도 설교를 통해서 인정받는 게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고자 그렇게 애를 썼을 때에, 그 하나님의 참된 그 기쁨을 맛보았을 때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어지는 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씨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주님은 아시지 않냐고요.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 이런 고백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사랑도 중요하고요, 성공하는 것도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부유하게 사는 것도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저는 원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의 기쁨을 맛볼 때. 왜?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기쁨을 잃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그 기쁨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저자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원수의 목전에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이 시편의 저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유일한 피난처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할 수만 있다면 그는 살아날 수 있다고. 그러기에 그는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자신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전쟁과 같은 그런 잔혹한 우리의 삶의 자리, 삶의 현장에서 정말 참된 기쁨을 바라보지 못하고 골리앗 같은 세상이 우리를 덮쳐올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게 될 때에 그 전쟁과 같은 그 참혹한 현장 가운데도 우리는 세상이 아름답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힘이 든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지체가
잠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부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그 성찬식에 참여를 안 해서 혹시 세례를 안 받았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너무 순수한 것 같아요. 자신의 일주일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너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이 성찬식에 참여를 못하겠다고. 여러분 너무 순수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는 이유는 다시 한번 그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 없이는, 그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그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하면 된다고. 왜? 때로는 우리의 죄책감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앞에 나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 앞에 결단했지만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해서 지을 때마다 우리는 양심의 가치구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너무 두렵고 또 민망하고 하나님 보시기 너무 죄스러워서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오히려 사단이 기뻐하는 그런 일을 행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혹 설령 우리가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찾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나갈 때에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둘째 유리가 아침에 일어나서는 학교에 가기 싫다고 처음에는 짜증을 내더니 나중에는 울분에 찬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희들이 깜짝 놀랐거든요. 되게 학교 가는 걸 좋아했습니다. 어린이집 다닐 때는 늦게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학교 입학하게 되면 이제 걱정을 했습니다. 학교 가서도 이러면 어떡할까. 그래서 어린이집은 잘 빠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서는 이제 자기도 형아가 됐다고 그렇게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씩씩하게 학교를 잘 가요. 재밌게. 그런데 그날따라 피곤했는지 처음에는 짜증스럽게 이야기하는, 나중에는 그 울분을 표하면서 학교가 안 간다고 와,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 또 걱정이 돼서 물어봤어요. 왜 학교를 가기 싫어? 물어봤더니 너무 지겹다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것만 선생님이 가르쳐 준다고 지겹다고. 그러면서 또 하는 이야기가 맨날 선생님만 이야기한다고, 자기도 말하고 싶은데 맨날 선생님만 이야기하고 자기는 듣기만 해야 된다고. 그래서 가기 싫다는 거예요. 유리는 괴로워서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순간 제가 참지를 못하고 빵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 아이에게는 그것이 심각한 고민일지 모르겠지만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선생님만 이야기하고 자기는 듣기만 해야 된다 해서 상상도 못했던 일이거든요. 자기가 듣기만 해야 돼서 학교가 가기 싫다는 것을 저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제가 그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어떤 문제든 어떤 상황이든 때로는 여러분 짜증나고 힘든 일이 있으면 원망이든 불평이든 불만이든 뭐든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아뢰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해? 제가 그날 유리에게, 유라, 너는 학생이야. 학생의 본분은 듣는 거야. 집중해야 돼.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네라고 대답해야 돼. 제가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왜 남의 집 관계 끝나는 게 그렇게 재밌는가요? 안 그렇거든요. 아버지는요 품어주거든요. 어떻게든 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거든요.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 때로는 여러분 짜증날 수 있어요. 불평과 원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가져가 보라는 것입니다. 기도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요 답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여러분 뭐 거룩한 기도,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 기도,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아니요.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내용이든 하나님께 가져가 보세요.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요, 분명히 해답을 알려주시고요, 살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기쁨의 원천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우리 하나님 이제는 어느 정도 다 눈치챘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안 바꿔주시잖아요. 기도하더라도 우리의 상황 안 바꿔주시는 거 이제 좀 눈치채지 않았나요? 그래서 힘들잖아요. 기도해도 상황을 바꿔주시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이 바꿔지는 것도 아니고, 지옥 같은 내 마음이 천국으로 변하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신앙의 슬럼프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해도 안 될 때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다고, 정말 어려울 때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할 것 다 해봤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못하겠다고,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늘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기쁨의 원천 되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심령이 천국과 같이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요 기가 막히게 또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저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다 사랑하는 팀 켈러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들 아시죠? 내가 만든 신이라든지 왕의 십자가라든지 뭐 일과 영성이라든지 결혼 관련된 책 제목이 뭐였죠? 하여튼 되게 많아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뭐 그 기독교 서점 가지고 빼면 거의 팀 켈러 목사님 책일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마치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중요한 기둥 하나가 쓰러진 듯한 그런 이제 그런 허망함. 사실 제가 그 목사님하고 1도 관계가 없거든요. 뭐 신gel러 목사님 저를 알겠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유진 피턴스 목사님 뭐 이런 정말 영적인 거장들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때마다 그런 허망함. 이제 누가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까? 괜한 부담감일까? 비웃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아멘. 네. 그래 되게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부르심을 가면 이제 누가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에 빛을 비출까? 그랬는데 그런 영상을 제가 봤는데 그 존 파이프라는 목사님,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팀 켈러 목사님과 이메일로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늘 이렇게 주고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에 제일 마지막으로 팀 켈러 목사님과 주고받았던 말씀 내용이 누가복음 10장 20절이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느꼈던 것이 아마 팀 켈러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이 시대의 젊은이나 이 시대의 젊은 목회자에게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아닐까? 그러면서 그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는 영상이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7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을 마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제 기뻐하면서 사역 보고를 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했을 때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흥분된 마음으로 주님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 하시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물론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것보다 진짜 기뻐해야 할 일은 뭐다? 하늘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된 그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그것이었습니다. 젊은이들요, 젊은 목회자들이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꿈꾸시기 바랍니다. 성공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일들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더 깊이 공부하고 성경을 더 잘 전하시기 바랍니다. 계획하고 생각했던 그 모든 그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성공하고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보다 우리의 성공보다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것으로? 하늘에 기록된 것을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나요? 여러분, 이 그 하늘에 기록된 여러분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입니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보배로운 것 이미 우리는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이제 충분해졌다는 것이죠. 왜? 우리의 이름이 이미 하늘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의 그 십자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놓쳐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 당장 눈앞에 보이는 스펙 때문에, 우리의 꿈을 이룬 것, 내가 지금 하고 싶어하는 그 일들,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일희일비하면서, 그렇지만 우리 안에 이미 기뻐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하늘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도전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사실은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이것도 믿음의 수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수준이 없으면, 영적인 수준이 없으면 그냥 예배 시간에 왔다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의 믿음은 뭔지 아십니까? 주일 성수하는 거, 매주 주일 학교 나오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고등학교 때의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청소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맞아요. 그렇지만 믿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더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청년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수준에 우리가 이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으로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충분한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면 문제될 게 없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지 모르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보화 같은 그 은혜를 이미도 우리는 받았지만 그걸 간과해버리고 있어요. 그것을 잘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의 수준에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부딪혀 봐야 됩니다. 싸워 봐야 됩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한번 부딪혀 봐야 됩니다. 단순하게 내가 내 일신상에 좋은 일이 일어나는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 일을 한번 시험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낙심되고 좌절되는 있는 그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의 실험을 해봐야 되는 거죠.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
우리는 이런 믿음의 수준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믿음의 수준으로까지 우리를 이끌고 나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낙심되고 내가 힘이 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이 영상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저에게는 이 누가복음 10장 20절이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명확한 메시지였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1020은 저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이거든요. 1020,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숫자입니다. 1020, 저 결혼 기념일입니다. 그런데 전날 한 지체의 생일이 10월 20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생일이 10월 20일이니? 나 결혼기념일이 10월 20일인데? 그래서 나는 2012년 10월 20일 날 결혼해서 1020 그렇게 된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누가복음 10장 20절 이 메시지를 제가 영상을 통해 본 거예요. 그 순간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구나. 힘들 수는 있다, 어려울 수는 있다, 더 이상 뭘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더 이상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다고, 이제 해볼 게 더 이상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국희야, 지금 네가 해야 되는 것은 네 이름에 하늘에 기록된 그것으로 기뻐하는 거라고. 지금 네가 해야 하는 일은 그것이라고. 만약에 네가 사역이 잘 되고 온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나님은 저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동일할 것입니다.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도대체 기쁨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최근에 기뻐했던 그 원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할 것은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그것으로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강함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수준까지 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